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푸르름의 절기 봄 8번째 시간 푸르른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또 주의 전을 찾으시고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인데요.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 길에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간다라고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을 다해 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 앞은 이 갈래길이 나오는 겁니다. 적게는 한두 갈래, 많게는 여러 갈래의 길이 우리 인생길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오직 한 길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커브를 돌면 갈림길이 놓여있고
또 그 갈림길을 또 잘 넘어섰는가 하면 또 앞에 또 갈림길이 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갈림길 앞에서 여러 이정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갈래 길만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멘붕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의 여정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 식사를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며 해운대 인근을 이렇게 거닌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인근을 다니면서 그냥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해운대 바닷가 쪽에 점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다 안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집 상태가 다 어떠냐면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천막 이런 텐트를 치고 안에 의자에 그 점치는 점쟁이가 앉아 있고 그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사람들의 앞날을 아는 예지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송정 바닷가를 저는 자주 찾아갔었는데 송정 바닷가를 가면 봉고차입니다. 그레이스 봉고차.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고차 상태가 어떠냐면 안 움직일 것 같은 차예요. 폐차 직전의 수준의 차인데 그런 차를 하나 정차시켜 놓고 뭐라고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그 점집이에요. 뭐 인생 사주 뭐 이런 걸 막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저런 데 들어가서 점쟁이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물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물으니까 이 청소년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번 들어가 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 점쟁이가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잘 알려주는 점쟁이라면 저런 차 안에 앉아 있겠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움직이지도 못할 폐차 직전의 차에 앉아서 점을 치겠다고 앉아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길을 안내하는 그런 이정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데서 장사를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야말로 줄지어 기다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부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냥 뭐 텐트 치고 점 보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호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도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과연 유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출생연도죠. 생년월일 아닙니까?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TV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점집에 찾아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생년월일입니다. 뭐 옛날 사람들 같으면 뭐 충분히 뭐 좀 일리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출생하는 것이 뭐 사람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람의 아이가 출생하는 것
부모의 의지대로입니다. 때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서 인위적인 날을 정해서 출생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인 날짜를 정해서 출생한 날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려준 그 사람의 운명의 날짜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점집에 찾아가서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한 1%도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인생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입니다. 봄의 계절 가운데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룻기는 먼저 룻기의 독특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했던 첫 번째 책이 룻기였습니다. 왜 제가 룻기를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 제일 짧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몇 장으로 되었냐면 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이제 목사인데 성경 한 권을 좀 꼼꼼히 공부를 해볼 건데 어떤 책을 하나 정할까?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제일 짧은 4장 정도 되는 룻기 정도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한 책이 룻기였고, 그러한 결과로 첫 번째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냈는데 그 책이 룻기 책입니다.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딴 겁니까?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라는 겁니다. 여자 이름.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2권 있습니다. 룻기와 또 한 권은 에스더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 2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룻기가 더 독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라는 여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타적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 혈통 이거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룻기를 성경에 포함시켰는가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룻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 룻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룻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본문에서 이 본문의 지배적인 정서, 감정 이런 게 어떤 것이라고 느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지배적인 정서가 뭔가 하면 큰 슬픔입니다. 큰 슬픔.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룻,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멜렉이 어떡하냐면 짐을 다 싸서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 뒤에 모압 땅에서 와서는 뭘 하냐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룻과 기럐은 오르바와 결혼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순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방 모압 땅에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과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장사 지내면서 큰 슬픔에 빠졌겠지만 그럼에도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로 그래도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5절을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5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가운데 룻기 1장 5절은 엄청나게 큰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크냐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슬픔 속에 빠져있는 여인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100% 극단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기에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두 아들까지 모두 죽어버린 것이죠. 마지막 아들의 죽음을 보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나오미 곁에는 이제 누구가 남아있냐면 이방 며느리, 다른 나라 사람이죠.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감사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오미와 이 두 이방 며느리의 관계가 그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죠. 그런데 한 가지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방 땅에 모든 가족을 다 잃은, 혈육의 가족을 다 잃은 그런 과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부도 다릅니다. 부부도 전혀 다른 문화권이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산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미팅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날 밤에 누워 있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한 남편의 가정의 문화, 아내의 가정의 문화, 두 가정의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법도 다르고, 옷을 벗는 법도 다르고, 숟가락을 놓는 법도 다르고, 밥을 먹는 법도 다르고, 옷을 정리하는 법도 다르고, 쉬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30년 이상 살아간 전혀 다른 문화권의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되겠습니까? 갈등이 더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문화들의 차이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권의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 있는 며느리와 저희 나라의 어머니 이래가지고 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부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는 그와는 전혀 달랐죠.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가 지금 함께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나오미, 2번 룻, 3번 오르바.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여인이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온다 했을 때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문제를 보기를 드리면 1번 나오미, 2번 룻, 3번 오르바입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네, 1번입니다. 1번. 네,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고향길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두 며느리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정을 토하며 입을 여는데 이렇게 여는 겁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 한들 아무런 소망도 나아질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남편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이 며느리들을 너무나도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9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나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을 하는데 다시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첫 남편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합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희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며느리를 축복하며 그의 진정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나오미가 그들과 함께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어떻게 웁니까?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이방 두 며느리의 이별 장면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제가 룻기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솔직하다. 감정이라는 영역은 사람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울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꼭 울어야지 하며 다짐을 해도 눈물이 도무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더욱이 소리를 높여 크게 우는 울음은 평생에 몇 번 울지 않는 특별한 울음이다. 그 울음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부모의 죽음 등 자신과 깊은 친밀감을 가진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우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특별한 울음입니다.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울음이죠. 이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운 이유가 그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처음에 나오미의 권면에 이들은 나오미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나오미가 어떠했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나오미는 더욱더 단호하게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중심이죠.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목 놓아 부르짖는 겁니다. 며느리들 앞에서 절규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단다. 가족을 잃은 고통은 나 혼자만으로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 슬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나오미가 아주 강하게 며느리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또다시 큰 울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울음은 9절에 나왔던 울음보다도 그 크기가 더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더 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진짜 이별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발생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별하는 것은 슬프지만 이별의 키스를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가라 얘기해도 룻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이 현실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룻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얘기해도 돌아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살펴볼 네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왜 룻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실한 눈물의 권유에도 왜 룻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보이는 그 나오미를 따르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답을 내리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지극한 룻의 효성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러한 답을 100점 만점에서 점수를 준다면 한 3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30점도 정말 후한 점수입니다. 네. 효성 때문이었다.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룻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룻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뭐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룻은 마음에 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냐면 대부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길이 없어 보이는 대적을 맞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나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 대적, 맞설 수 없는 엄청난 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이죠. 이러한 때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룻의 신앙 고백인데요. 룻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룻은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고백인데 나오미의 고향은 어디라고 했죠?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출생하십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머무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 땅에 누가 머물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가 머물 고향이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혈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 백성 중에 누가 거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유다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죠.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룻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지금 결단하냐면 자기의 영적인 소속,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면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룻은 이제까지 섬겼던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그모스를 버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결단선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입을 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룻을 데리고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룻기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드라마가 끝날 때면 주인공들의 얼굴이 이렇게 딱 정지된 얼굴을 딱 보여죠. 그 다음 해를 기약하는 표정들입니다. 깜짝 놀라는 얼굴이 이런 것으로 드라마가 마치는데 이 룻기의 이 편의 드라마는 어떻게 마치냐면 새 여인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떤 표정일까요? 슬피 울며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얼굴.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 그런데 세 번째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룻의 얼굴인데 룻의 얼굴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얼굴로 이 편이 맞춰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룻의 선택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룻 앞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정표와 모압이라는 이정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죠.
모압으로 가면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으로 가면 안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모압으로 가는 길이죠. 반면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극단적인 가난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길이죠.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느 길을 택합니까? 베들레헴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이 바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룻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보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택하는 겁니까? 그러한 영적인 푸르름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모든 이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더하여 주시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무엇의 기준을 따라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돈을 따라 살라 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삽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사랑의 길입니다. 룻과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모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 속에 서 있다면 믿음의 길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룻과 같이 믿음과 사랑의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